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혹시 앞에 참조해 주시고 혹시 주보를 보실 분 주보 보시고 말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3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저는 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2018년 베를린 영광교회 표가 있는데요. 주보 앞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얼굴 보고 또 오랜만에 보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갑자기 급친해진 것 같네요, 다들. 아닌가? 좋습니다. 요나서.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좀 몇 주 동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쭉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면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자족하고 사는지 어떻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사는 것처럼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나누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그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번 주에 열심히 또 야외에 나가서 고기도 먹고 교제하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또 몇 주 동안 같이 또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쭉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잘 아시죠? 아닌가요? 저만 잘 아나요?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 아니면 좀 책을 많이 읽거나 이야기를 좀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알고 있죠. 요나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한번 주님 앞에 반항하고 대들었다가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다에 던졌어. 그래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꿀꺽했어요. 요나가 너무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3일 밤낮을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육지에 또 요나를 탁 내뱉어요. 하나님 말씀이 또 요나에게 임하죠. 가서 크게 외치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4장 말씀으로 또 요나가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요나가 끝납니다. 요나서가 사실 큰 마음을 먹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읽어보다가 좀 재밌고 해가지고 한 40번 정도 좀 넓게 읽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 이러다가 한 번 더 읽어볼까? 재밌네. 이러다가 자기 전에 한 번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했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서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꿀럭꿀럭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사실 요나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서 말씀이 좀 믿어지세요? 이 이야기가 실제인 것 같다? 아니면 이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이야기가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가?
과연 이 요나라는 이야기가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는가? 기록된 게 있는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고민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맞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혹시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도 이 요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요나서를 인용하셨다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그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요나서를 인용하신 그 말씀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좀 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약간은 좀 무겁게 시작했지만 좀 기억하시고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나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꺼고 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저만 이렇게 떨린가요? 제가 잘해야 되는데 떨리네요. 예. 요나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어디에 선지자였냐면 이스라엘이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이 요나가 활동하던 때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또 큰 전성기를 누렸던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왕은 41년이나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열왕기 상하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선한 길로 행하였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고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악하게 행하였다 라고 하는 평가가 왕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이 요나가 활동했던 때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악을 행하고 있던 그때에 그나마 전성기를 누렸던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그 영토를 다시 한번 회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라면 하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큰 왕이었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 때 그 영토를 거의 회복하는 수준이었어요.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거의 회복하는 그때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중심에 누구를 사용하여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회복하셨냐면 바로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회복하신 거예요. 선지자 요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서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것에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 요나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계속해서 아수르나 다른 여러 주변의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영토를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 요나가 인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요나는
이때 상당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나라의 회복의 중심에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크게 외치라. 하나님께 그 악이 상달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혹시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1절부터 읽을 때 1절부터 마음에 좀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1절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괜찮으세요? 저만 힘든가요? 나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지?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나하고 좀 결이 좀 다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사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는 이 말씀은 일상적인 말씀이에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소선지서를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이 쭉 있어요. 호세아에게, 요엘에게, 말라기에게, 학개에게 쭉 있어요. 똑같이 요나에게도 여호와의 말씀,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도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불편한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요. 왜 내 삶에는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가 눈빛을 보니까 다 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였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네, 다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따 순모임 때 다 나누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직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혹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기를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투머치 토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에도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방금 전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 같은데 내 안에 그 은혜를 주신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 오기 전에
한 3년 정도의 삶을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고 새벽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저를 기다리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베를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명확한 말씀이었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 어렵게 알지 못할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X는 뭐고 Y는 뭐고 뭐 이거 대입해가지고 뭘 하고 네가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각 사람의 마음에 맞게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까지 차고 넘쳤다 상달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요나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시고 요나의 수준에 맞춰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요나가 깨달을 수 있는 명확하고 바른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요나 선지자의 행동과 반응이 이상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확하고 바른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니느웨 다시스 하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의 위치예요. 니느웨는 아마 아수르의 큰 수도 중에 하나였어요. 거리로 얘기하자면 니느웨는 요나가 있던 곳에서 약 900km 정도. 좀 멀죠? 900km. 조금 멉니다. 육로로 갈 수 있습니다. 900km 정도. 900km 정도 저희가 좀 걸으면 한 달 정도는 가나요? 예. 저는 한 2달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욥바에서 다시스라는 곳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스가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학자들이 의견이 모아진 곳이 어디냐면 스페인의 남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욥바에서부터 다시스로 가는 그곳이 배로 3,000km를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걸어서 아니고 배로 3,000km.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1년이 좀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배를 타고 1년 어떻게 살죠?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와도 막 다리가 붓고 다음날 못 일어나고 이러는데 배를 타고 1년을 간다. 1년 넘게 간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시스로 가는 뱃삭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1년을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서 숙식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두 끼를 먹겠죠. 때로는 간식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가격이 포함된 가격이 벳삭이었어요. 벳삭은 아무나 살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이 벳삭을 척 주고 삽니다. 여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었나 봐요. 요나가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기꺼이 그 돈을 주고 가기로 결정했죠. 근데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말씀을 잘 보면 요나가 무엇을 피해 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선지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선지자 요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선지자 요나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라 함은 구약의 오경들을 거의 줄줄줄 외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요나는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는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기로 결정한 그 마음 자체를 바꾸지 않고 그 결정한 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뱃상을 쥐고 배에 올랐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뱃삭을 주고 샀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갔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의 태도에서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는 불순종하였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을요, 요나가 어이없게 우연히 한 게 아니고요, 요나는 그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결정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어찌게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끄러졌네 이게 아니고요. 요나는 자기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보면서 두 가지 정도만 좀 나누고 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말씀하여 나왔지만 두 가지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가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시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누군가, 목사, 전도사, 아니면 선지자, 선교사, 하나님의 일을 맡은 받은 목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약 2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나를 넘어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과거에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이제 곧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헌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 봐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새 사람인지.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다 새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기 위해서 꿈을 통해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함께하는 상황들 안에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듣고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나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산소 호흡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산소 호흡기 우리가 숨이 가쁘다고 생각해 봅시다.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산소 호흡기를 끼죠.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속해서 공급해진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산소 호흡기와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허덕이고 지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너무너무 바쁘고 가쁘고 아픈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맥체인 성경 읽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긴 합니다. 함께 하고 있긴 하죠. 함께 하고 있긴 한데요. 주보에 보시면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저는 이 공간을 포기할 수 없겠어요. 사실은 흥긴 형제가 처음에 그때 광고할 때 이걸 말고 또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RSS feed인가요? 그걸 만들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속으로 뒤에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주보에 늘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거 산소 호흡기와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읽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안 먹으면. 아침에 한 끼 굶으면 좀 힘들잖아요. 점심까지 2끼를 굶으면 더 힘들잖아요. 3끼를 굶으면 어떠죠? 죽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만한 힘과 지혜가 없는 것과 같아요. 산소 호흡기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 오늘따라 유난히 아멘이 좀 적네요. 힘들죠. 말씀 읽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 한 절이라도 또 한 장이라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한다. 내가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100에 100이라고 그러죠. 열의 9은 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너무 노력해요. 저 불순종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잘 걷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불순종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불순종이 가득한 존재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본성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다른 사람이 부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죄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을요, 좀 어려운 말로 죄의 경향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든 전도사든 선교사든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죠. 죄의 자녀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죄를 달려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불순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죄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인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유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선지자였지만 그런 선지자였던 요나조차도 불순종을 선택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선택하고 결정하였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요나조차도 그렇게 불순종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도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과 너무너무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죄로 달려가고 있던 것이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배삭을 지불하고 대가 지불을 하고 피하려고 했지만 요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죄로 달려가고 그 죄를 선택한 요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쭈구리 요런 봐라, 어이구 내가 파도 한번 보내볼까?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요나의 결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불순종을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2800년이 흘러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죠. 매일매일 죄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어쩌? 일로 가? 내가 한번 쳐?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그 마음, 그 사람들과 그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매일매일 죄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불순종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며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으로 매일매일 주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죠. 서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자녀가 내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의 상황들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찾아올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삶이 어쩌면 일주일 동안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고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그 은혜로 새롭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불순종의 모습이 매 순간순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일주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 한번 하고